지식이냐 진리냐 너무 뻔하다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겠지요. 지식은 사전 풀이대로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입니다. 또는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도 지식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다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지 이것이 바르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리는 참된 이치고 참된 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따라도 좋은 도덕적,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2000년 전 6월절 축제를 하루 앞두고 신성모독과 반역죄 혐의로 체포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또는 사형 선고에 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지요. 근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세 번의 신문과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는 안나스 앞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전직 대제사장이면서 유대 민족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유대 교리와 제자들에 관해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젓이 말해왔고 숨어서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내가 어디 뒤에서 음모를 꾸미거나 내가 뒤에서 뭔가 조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나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새삼스럽게 그렇게 나를 또 공경에 빠뜨리거나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때 대답 태도가 불량하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원이라고 할까요? 이 경비병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어쨌든 안나스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할 그런 법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송치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야바가 주재하는 유대의 최고 종교회의자,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은 71명의 율법학자와 원로등으로 구성된 그 당대의 최고 법정이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증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면서 막 증언을 하는 거죠. 재판장 가야바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말이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이런 대답 자체가 바로 이 산헤드린 앞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간주되고 결국은 가야바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이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 이른 새벽에 로마 총독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총독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AD 26년에 부임을 해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발령을 받아서 온 총독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식민지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로마에 충성 복종하게 하는 일이죠. 로마 제국은 무려 600년 가까이 제국으로서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죠. 처음에는 좀 무자비하게 지배했지만은 해가면서 식민지 국가들의 자치권을 많이 허용해 주면서 이들은 안정적으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 재판을 맡았을 때에 산헤드린에서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을 데리고 오고 막 이럴 때에 이 재판 맡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거나 폭동과 반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정치범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연하게 유대의 자기들의 종교범이거든요. 이 당시 종교 재판은 사내들인 공에서 하고 정치범만 로마 총독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적 자치권을 주었는데도 자기에게로 이 예수를 끌고 온 것에 대한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빌라도 앞에 끌고 올 수 있고 정치범으로 몰아야 자기들 뜻대로 사형이 되거나 또는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범으로 몰아간 죄명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인정한 유대의 왕이 있는데 예수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이 랍비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은 신앙적, 종교적 의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억지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해서 총독 재판을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사회적인 유대의 왕으로 말했다고 하면서 로마법으로 정치범으로 몰고 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을 주도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당대의 지식인들입니다. 빌라도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유대 총독이라고 사실은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지역의 진짜 로마의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함은 로마 영토인 속주에 설치되어 있는 관직인데 이 유대뿐만 아니고 소아시아와 이집트 지역까지 통치하는 진짜 시리아 총독 루키우스 비텔리우스가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시리아 총독 아래에 있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관장했던 관리가 된 거죠. 역사에 나타나는 빌라도 행적은 많지도 않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 본래 정통 로마인이 아니라 폰토 지방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옛날 고대사의 오리엔트 지역이고 로마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에도 폰토 왕 미트리다테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바로 그 폰토 지역을 말하거든요. 폰토 출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본디오예요. 폰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지금 본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황제를 위해서 아주 뛰어난 용병을 떨쳐가지고 요직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리고 특별히 창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가진 자, 창을 가진 자, 이 뜻으로 필라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가진 폰토 사람, 필름을 가진 폰토 사람,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말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거죠. 백부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대장 시절이. 그래서 진급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백부장 시절에 로마의 아주 유력한 귀족의 딸 클라우디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처가의 덕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승승장구 로마의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이두메 지방까지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당시 이 정도 자리가 되면은 행정권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요. 군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징세권도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 역사에 보면은 세금도 아주 무자비하게 거두었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결국은 로마에 돌아가서 뇌물로 또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더 좋은 자리의 총독으로 가거나 또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빌라도는 무예도 있지만은 행정에 있어서도 달인이었고 관직에 오를 만큼 지식도 출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소되어 온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듣는 거죠. 고발하는 사람 말까지도 듣는 거죠.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선동을 하거나 자칭 메시아며 왕이라고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빌라도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빌라도는 사실을 확인하는 재판 본연의 기초 작업으로 출발합니다. 백성을 선동할 만한 위인인지,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의도가 있는지, 정말 그런 어떤 뒤에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다 지금 파악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나름대로의 정치인이고 그의 안목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좀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죄인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죠. 유월절인지라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석방하는 게 좋은가 할 때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이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23절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근데 이 말이 헬라어 원전에서는요, 반어법이거든요. 다시 번역을 해보면, 아니 왜들 그래?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게 없잖아. 빌라도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손을 씻으며 말하죠. 24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 빌라도가 여러 번 말합니다. 3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18장에 걸쳐서 몇 번이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소동이 바로 저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벌이는 작태임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암이더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육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을 겸비하게 하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게 알아야 대접을 받고 그 지식을 가지고 출세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빌라도 역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겸비하고 그 지식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지식이 출중한데 재판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 하는 말이죠. 놀랍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빌라도의 지식이 그의 삶에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지식은 진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정말 아는 것이 힘이 맞습니까? 아는 대로 행할 때에야 힘이 되는 거죠.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무용지물입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의 핵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국제사회까지도 이게 화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의 태도 때문에도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옆에서 말리는 중국의 태도까지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가 많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일본의 사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만 우리나라 사드는 집요하게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주도의 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하나 되어서 통일하면은 곧 미국과 국경선을 맞닿게 된다고 믿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결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우리를 지금 피곤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자국 이기주의예요. 자기 나라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빌라도 지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빌라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죄인 예수를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말씀 24절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식민지를 맡은 관리에게 가장 두렵고 골치 아픈 것이 밀란입니다. 밀란이 난다는 것은 통치를 잘못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곧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할 것이고, 그의 진급은 물러나는 거죠. 예수가 죄가 없다. 하지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은 자기 사랑이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지식도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없고 진리를 몰라서 이 땅이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많이 압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모든 지식과 진리조차도 이기는 것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이라는 거죠. 나의 악이 이 세상의 진리를 이겨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 지식을 외면합니다. 빌라도처럼 말이죠. 또는 내가 살기 위해 지식과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농약 계란 파동, 여기에 왜 지식이 없겠습니까? 왜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길인 줄을. 나 살자고, 돈 벌자고, 나를 사랑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무서운 현실이 농약 계란 파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마 끊임없이 우후죽순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사람 사는 세상 되려면은 지식과 진리가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진리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이용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은 진실도 진리도 지식도 정의도 사랑도 다 제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진정 사람 사는 세상 되려면은 지식이 진리를 위해 봉사하고 진리가 정의롭게 행해지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이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진리를 따르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걸 봅니다. 끝까지 진리와 그 정의를 위하여 침묵하시면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침묵했던 예수님.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지식이 나를 살리는 이기주의를 넘어서 진정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 시대의 마지막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 진실과 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삶의 이야기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내가 걸어가는 오늘 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18년이 지났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 20년이 되어 가지면은 끝나지 않은 저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 18년 전에 다른 분이 저에게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몇 분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저를 향하여 배신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한 번도 내 양심에 내가 어긋났거나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한치도 걸리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일로 지금도 그분은 제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활동하려고 모임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그분이 나서서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나름대로 옳은 길을, 진리를 따르려고 고민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파했고 기도했다는 것. 지금도 풀리지 않았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분과의 관계를 빼고 나면은 한치의 양심의 어긋남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과 진리 사이에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느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시대에 아파하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슴 아리해가는 그 마음이 소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힘들고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우리들. 나는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줄.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보다는 진리보다는 분명한 지식보다는 거짓이나 또는 내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그분의 진리와 말씀 앞에 서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진리를 선택하고 진실을 택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하여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겨워하고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식이 있고 진실을 알고 진리를 배웠음에도 거짓을 택하고 나 살자고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바른 길 인도하시기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진리를 택하도록, 진실에 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그 말씀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 길, 그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등불이요 길이신 주님 따라갈 때 우리도 그 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따라오는 이가 있도록,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주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마을을 조금이라도 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